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31절. 제가 세번역 성소로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좀 보충하고 추가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9,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초청을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시면서 이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참된 쉼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매야 할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제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멍에는 어떤 일을 참 쉽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두 짐승이 함께 지고 일을 하는 도구로서 어미가 새끼와 함께 멍에를 지면서 일을 하며 배우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농사법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미와 함께 이 짐을 지는 멍에를 진 새끼는 그 짐의 무게가 온전히 어미에게 쏠리고 어미가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새끼는 아주 편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그 일을 하면서 또 일을 배우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멍에는 랍비의 가르침이나 혹은 율법 지혜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멍에는 무엇일까? 그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셨을까? 앞에서 유대에서 그것이 랍비의 가르침과 율법이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멍에라는 것은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산상수훈의 교훈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그 인류 구원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삶, 이것을 배우라고 하신 멍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온유함과 겸손함도 제자된 우리가 매야 하는 멍에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자세와 방식,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멍에이고 또 져야 할 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 동행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좀 더 쉽게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편하다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멍에를 지고 가는 이 그림에서는 아주 편하고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될 때는 바로 이 편하고 가볍다는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할 그 모범이라는 것들이 절대 편하지 않고 가벼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편하고 가벼운 일인가?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또 참으로 온유하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결코 편하고 가벼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은 자신과 함께라면 편하고 가볍다고 하신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참된 쉼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인용하면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18장의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은 아니고 바로 그 이전부터 쌓아왔던 것에서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그 앞에 17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11에서 13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죠. 한번 보실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 편, 게바 편, 아볼로 편, 그리스도 편 이렇게 갈라져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분쟁을 바라보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한 말씀이 17절 보실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맥락을 본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분열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18절 이하에서 이제 말씀하면서 18절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앞에 WORD, Word of Cross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주 동양스럽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도 옆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게 십자가의 도, 이게 동양적인 사상이에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십자가의 이치다라고 way, the way of the cross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뭐 제가 CV인가 RSV 버전인가에서는 the preaching of cros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거쳐 말씀을 드렸던 시장의 아이들과 같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반항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맞이할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죠. 그런데도 그런 최후의 결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왜?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 의미 없는 미완의 죽음, 실패의 죽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교훈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성경은 분명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새 몸소 지시고서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쟁표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고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생각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지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함께 보실까요?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현자가, 학자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얘기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당대의 그리스 철학을 능가하는 그런 논리와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리고 치료받는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중구난방으로 아무런 조직 체계를 가지지 못한 합리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그런 문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는 금세기까지 수많은 학자가 칭송하는 최고의 윤리적 설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설득력 있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23, 24절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을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분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었죠.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는 영생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하는 이 100년의 인생과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비교할 때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십자가의 도와 그 능력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참 지혜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교훈이야말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십자가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능력이요 참 지혜라면,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가볍고 편한 멍에가 되지 않을까요? 자, 26, 29절의 말씀의 설명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자, 한번 잘 보실까요? 26에서 29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같이 하실까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 왜?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더 약하다고 그랬으니까 결코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약한, 인간이 지혜롭다,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 또 하나는 그렇게 자신의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 말씀이, 잘 보세요. 자신의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내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이건 고린도후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도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서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고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면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왜 이 역설이 가능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약할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찾고 구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중요한 순간이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그때, 그래서 도저히 이 인간적으로는 바라보고 의지할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나이 100세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다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 지혜요 참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짊어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동시에 그 멍에와 짐이, 즉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가볍고 편안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새끼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어미 짐승처럼 참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참으로 편하고 쉬운 것이며 참된 안식을 주는 참 능력이며 지혜인 것이 이해되어지고 동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며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길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